여러분들 수련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들의 삶에는 고통이 없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하나님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아주 간접적으로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찌 당신이 인도하고 계시는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 있겠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신자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라고 고난이 닥쳤을 때 매우 당황해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자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마땅히 나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상태에 있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구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쉽게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통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굳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아도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고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왜곡하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설정해서 현실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보다는 스스로 이 종교를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진리체계를 굳추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설정하여 그것이 나의 삶에 부합되지 않을 때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이 부합되지 않으면,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안한 일이 벌어지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면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에 부합된 신앙과 삶을 견지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고 또한 있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일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소리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성경의 바탕을 두었던 그들은 고통을 당연히 여겼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으로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졌고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욱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 기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자신이 영원한 나라에 걸맞는 자로 다듬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올려놓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신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쭉 나열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팀을 당한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당한 이 고통과
그가 나열하는 이 시련을 많이 보면 한 사람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고통을 그는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뭉개져 버릴 정도의 고통을 그는 가벼운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시련 앞에 그는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더해지고 고통과 박해가 더 막중함으로 그의 삶을 압박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통 중에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내면이 더 강건해지고 또 생동감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더 전진이었다라고 말하죠. 오해하지 말 것은 신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신자들이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결코 고난과 고통을 쉽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와 같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으로는 쉽게 깨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정한 이후에 질그릇 같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질그릇은 항상 깨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신자들도 깨지기 쉬운 상황, 즉 고난에 항상 직면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악과 고통이 말끔히 해결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과 고통이 만연한 역사 속에서 질그릇과 같은 신자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 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신자들은 악과 고통이 만연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사망의 열매가 가득한 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사방으로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꼬꾸리팀을 당하는 듯한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누구도 이 현실 속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여민에 흠뻑 빠진 엘리야처럼 왜 나만 홀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매우 커다란, 매우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왜 나만 홀로 남겨놓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난과 시련, 그거보다 가히 견딜 수 없는 매우 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그 삶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은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는 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단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 날은 없을 겁니다. 신앙하는데 밝은 햇살만 있는 그런 순간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평탄한 가운데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속에서 왜 신앙하지 못하는가? 그런 날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충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면 더욱더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목사님, 정말 육체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주변에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날은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아프고 정말 눈을 감으면 곧바로 잠이 떨어질 것 같은 피곤 속에서, 그리고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우리의 집안일이나 아니면 교인들 이 형제의 자매와 저 가정에 생겨난 그 일로 인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내 심장이 애리고 아픈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한 속에서 시간을 틈을 내어 책을 읽고 독서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에베소 6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그런 답답한 일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깨지지 않고 의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난과 고통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신자들이 초월적인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의 견해와 정신, 그들의 마음의 정서와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까지 그 누구도 그 고난 앞에서 강하게, 그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여유롭게 반응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주제,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있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격적인 이 주제를 다루면서 첫 시작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연하게 반응하는지, 심지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보배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지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이 거대한 물덩어리 가운데 공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넓은 우주와 함께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별을 그 자리에 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말씀 한마디로 땅에 기초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 지식이 보배예요. 신자들이
왜 환난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요? Why? 그들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요.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스태포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스태포드는 부유하고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D.L. 무디의 재정적 후원자였고 지역교회 집사로 섬길 정도로 그는 매우 뛰어난 신자였습니다. 아내와 한 명의 아들과 네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들인 별장이 시카고 대화재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그의 대부분의 재산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화재가 있기 바로 1년 전에 사랑하는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침체에 빠졌던 아내와 나머지 4명의 딸을 위해서 그는 D.L. 무디의 집회가 있는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4딸들이 탄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 한순간에 침몰되고 말았다는 전보를 들었습니다. 4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배를 타고 웨일즈 가디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스태포드에게 혼자 구조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불행을 알리는 전보였어요. 난파 사건이 있기 전 2년 전에는 전 재산이 유실되는 일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에 1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지금 사랑하는 4딸마저 잃었다는 전보를 들은 겁니다.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큰 괴로움과 원망이 복받쳐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빠진 그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들이 그 차가운 바닷물에 버티고 있었고 그 물을 그 허파로 들어 마실 때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왜 주님? 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는 욕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기질과 용기로 그래 참자, 그래 인내하자, 남자답게 맞서보자 라고 했었을까요? 과연 그러한 절망 앞에서 그가 자신의 인내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답답하고 낙심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도 바울이 말한 이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그 처참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보배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시를 썼어요. 그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란 찬양이죠. 영어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나의 가는 길에 평화가 강물처럼 따를 때나 슬픔이 큰 바다처럼 파도처럼 일렁일 때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은 내게 네 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가르치시네. 스태포드는 슬픔이 파도처럼 일렁일 때 곧 아들과 전 재산이 유실되고 4명의 딸들 모두가 잃었을 때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이 고난 앞에서의 반응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고난과 고통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보배, 즉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고난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야말로 그가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민감한 테스트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정말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가? 그는 정말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고 알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그가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기독교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가 아닌가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꼭 필요한 기본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기독교 전통 교리를 부인하거나 그것에 부합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기적과 속죄를 위한 죽음과 그분의 육체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감림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가르는 척도는 그가 교리를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느냐일 겁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척도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으로 그가 진짜 신자인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알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 충분히 우리는 이 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에서 참되게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참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능통하고 이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된 신자의 잣대로 여기며 자신이 신앙을 고백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자신은 근면 성실하다, 신앙생활도 매우 성실하게 한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마을 때 사람들이 성경 위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전통 위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더 잘 배우세요. 결코 교리를 알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신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지식도 있고 고백도 하며 신앙적 행위도 알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변화하는 능력.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진정한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과연 그가 도덕적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가? 지금 사회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련회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죠. 사랑이란 주제. 그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사랑의 행위를 다루었습니까? 그 행위의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진리 앞에서 이 사랑의 참된 의미와 성질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의 본질적인 성질이 있는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단순히 행위에 있음 없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도덕성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예. 행위의 문제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를 신자라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매우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진정한 기준이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분위기에서 행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견해가 만연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대변할 수 없어요. 왜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돕는데도 신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물론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도적인 태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엔 인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진리 중에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솔라가 있습니다. 그 5 솔라 중에 나는 2개는 내가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인 구속은 내가 튤립이죠. 튤립 중에 이 2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인 구속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난 3가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든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런 부분은 빼고 4가지만 믿겠습니다 하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적 교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또 기독교의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 사람이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정도로만 이해하거나 주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행위와 삶을 보인다 할지라도 기독교 진리를 겸손히 수용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견해가 중심이 되어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앱솔루트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성경과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삶이요 중요하지만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또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만큼의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죄를 극렬하게 자각하고 크게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경험을 했다면 그는 정말로 신자입니다. 그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경험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자기에게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은 그 지식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신자인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부족합니다. 경험을 잣대로 삼는다면 오늘날 온갖 사이비 집단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경험이 즐겁고 조용하며 열렬하며 설사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당신들은 모를걸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경험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감, 어떤 일명 영감을 중요시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일까요? 그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뭘까요?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시금석이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그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서와 감정이 줄어들지 않은 채 전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신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따뜻한 햇볕이 내려주는 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비바람을 맞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재에서 신앙 서적을 뒤적이고 성경을 읽는 것 등 휴가철에서 그가 신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또 여건이 충분히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결하는 진정한 척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가 날아왔을 때, 믿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라면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자연재해나 거래처가 도미노처럼 도산하여 결국 어음이 종이자락이 되어버렸을 때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정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의 계시가 실제인가 아닌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시련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정말 바울은 성경에서 계시한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볼 때 바울을 매우 특별한 신자,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자와는 결이 다른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인 신자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받은 신자, 이 보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는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이 성경을 아무리 죽도록 100번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just Christian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며,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며,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는 24장로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영의 존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과 방언과 모든 혈통과 민족에서 나온 그 무리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 중에 바울이 있고 김영채가 있는 것이고 강건이가 있는 것이고 강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의 롤 모델로 제시되는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죠. 근데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비해서. 심지어 그것을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질고 줄고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증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바울과 반대와 같은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결코 교리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인도적인 태도, 매우 겸손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뜨거운 경험만을 가지고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없습니다. 과연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그래야만 한다. 왜요? 바울이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는 그들 안에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보배에 대한 이해와 보배에 대한 감각과 이 보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울이 고난 앞에서 그렇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일은 바울의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리적으로 낙천적이고 고난을 잘 견디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좀 더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비관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울하고 비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쾌활하고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타고난 낙천주의자입니다. 바울도 그처럼 쾌활하고 낙천적인 기질을 타고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심리학적인 안목으로 이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쉽게 실망하고 우울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라는 식으로 음해했지만 바울은 거기서 의연하지 못했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두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위대했던 인물, 바울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를 거침없이 비판했던 용감한 사람도 그는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겁장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인물도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런데 그는 극심한 우울증,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그는 영적인 패기를 보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 모든 죄인들을 정말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무궁한 구속의 권능과 힘과 범위와 범주를 보면서 돌아버렸어요. 샘솟듯 하는 주 은혜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극심한 우울증과 싸워야 했고 쉽게 절망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배로 인해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왜 영원한 것에 비해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의 그 사람의 태도는 그들의 기질과 다릅니다.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우 쾌활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 정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매우 삶에서 적극적이고 때로는 어떤 시련 싸움도 때로는 막 전진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합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저는 꽤 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사람의 기질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배로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은 타고난 기질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도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는가 상관치 않도록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봤죠. 그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이 설명을 절대로 설득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기질 앞에서 강한 힘이에요. 기질도 맥을 못 춥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철학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 스토아 철학이 흥행했던 시대였어요. 스토아 철학은 포기를 모르는 철학입니다. 용기와 담력의 철학을 견지했죠.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은 삶의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원한다면 어깨를 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엄격히 훈련하여 의지를 다지고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공주의 신학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같은 메시지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스토아적 신학을 상당히 흠모하고 거기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이 스토아 철학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시련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 안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마치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인 척.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스토아 철학과 완전 달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상황을 견디고 담대히 받아들이며 단지 버티고서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철학이라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시련 앞에서 고백했던 여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버티고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바울처럼. 시편을 보십시오. 의기소침해 있고 작은 새처럼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버티고 현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더욱더 전진했고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형편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흥분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민족아 하나님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궁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가득해 보이지 않느냐. 모든 피조물들아. 그는 사울에 쫓기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륙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배로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열려 봤어요. 그래서 혼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 모든 혈통들, 온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랄 정도로 흥분했었다라는 겁니다. Why? 하나예요. 보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 앞에서 반응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just 크리스찬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나가십시오.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정서도 없은 채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고 있고 여기 된 이해와 확신 속에서 이것에 걸맞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즉 신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고난 앞에서 바울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 고백하는 바울도 과거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련 앞에서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영원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줬어요. 그것이 영원하며 실제하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데 보인다라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확신합니다 라고 구라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니까 보인다고 말하고 실제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라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을 신자로 여기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신자로 취급하는 이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것과 비교해서 한순간이며 배설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같지 않게 삶을 전체적으로 못 봐요.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과 고령 가운데 그냥 파묻혀 버립니다.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으로 의기소침하고 신앙에 더 큰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환난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시간과 인생을 영원이라는 방대한 관점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본다면 고통의 시간은 영원할 것처럼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으로 고통에 우리는 막 조여들죠. 그런데 신자는 영원한 시간을 봅니다. 끝도 없는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 끝도 없는 시간 가운데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아니, 전보다 작은 미비한 잠시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죠. 찰나,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자들은 영원할 것 같은 이 고난 속에서, 고통의 감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불신자들과 달리 영혼 속에서 잠시 찰나 안개가 사라지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보는 그들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련과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바울은 환난을 못 느끼나? 고통을 못 느끼나? 그런 환자인가?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통에 경한 것이 무엇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엄청난 무게감에 비해서는 고난, 이건 하나의 깃털처럼 가벼운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울 있다고 치죠. 한쪽에 고통이라고 하는 100kg이라는 물건을 탁 올려놓아요. 그러면 훅 가라앉죠. 그런데 1000톤이라고 하는 영원한 무게를 한쪽 저울에 또 올려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봤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안식과 그분의 모든 즐거움과 그분과의 확실한 예배와 그 교제를 생각했을 때, 이 고통, 그거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구나 라는 관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되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단마디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 이 역사적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박 4일 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깨달았던 것, 영원한 안목을 주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이 그 영원한 찬란함,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관점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보배로서 여러분들이 절망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능히 그것 앞에 의연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고난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